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심산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랐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은 당대에 가장 머리가 뛰어난, 그래서 다윗의 친구이면서 다윗의 모사로 책사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 활동하던 사람인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후세는 비록 압살롬 밑에 있지만은 다윗 편에 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시되고 오히려 다윗 편인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되어서 다윗이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을 이야기할 때 그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략과 같은 아주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아히도벨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제안하거나 그가 이야기하는 계략은 사람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탐복을 할 정도로, 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 앞장에 나온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게 한 것도 다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계략을 가진 아히도벨이지만은 그의 계략이 무시되는 그런 무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 아히도벨과 후세 계략 중에 후세 계략이 선택이 되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이 후세 계략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먼저 나오지요. 12,000명의 군대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 당장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급습해서 다윗만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 놓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밤 12,000명의 군대를 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추종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하면 충분히 그를 따라잡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마치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만 제거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왕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서 12,000명의 군대가 무기를 들고 가서 도망자들을 무섭게 하면 전부 겁을 먹고 도망가고 다윗만 남을 것 아닙니까? 다윗 혼자 남았을 때 가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딱 타켓을 정해서 다윗만, 그 사람만 딱 제거하겠습니다. 무서운 계략이죠.
모든 백성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군사, 다른 백성들을 건드려서 괜히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했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참 아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못된 아들입니다. 예. 아버지를 왕의 자리를 빼앗았으면 됐지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겁니다. 왕의 자리는 빼앗았고 그 아버지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으면 됐지 이 세상에서 쫓아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제 다윗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언제 다시 되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아예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무기를 든 김에 그냥 다윗을 제거합시다. 이런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계략인데 그들이 볼 때에도 압살롬이 볼 때에도 최고의 계략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그렇게 해야겠다. 기습 공격을 해서 올밤에 다윗을 제거하자.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나서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리고 후세를 부릅니다. 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마음이 철렁한 거죠. 큰일 났다. 아히도벨 저놈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파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거 오늘 밤 12,000명 군대 이끌고 뒤쫓아가면 다 몰살을 당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는 거꾸로 이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건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괜히 어설프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백전노장,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들입니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셔 놓듯이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다 잃고 말 겁니다. 지금 다윗은 새끼 잃은 암곰과 같이 격분해 있습니다. 곰이 새끼를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짐승이 새끼를 잃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새끼가 딸려 있거나 새끼를 잃은 짐승을 보면 우리가 경험으로 봐도 알지만 평상시의 그 무서움보다 몇 배나 그 무서움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마치 새끼 잃은 앙콤과 같이 격분해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속도를 좀 늦춥시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속공, 빨리 기습 공격해야 된다는 거고 후세는 지공, 천천히 준비를 잘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군대를 다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한꺼번에 그냥 덮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설프게 준비해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용사 아닙니까? 대단히 뛰어난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다윗에게 유리한 지금 계략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생각할 때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뛰어나니까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저놈 말대로 이 압살롬이 기습 공격하면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왕에게 말하기를 전국에 있는 군대를 다 모집해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나가십시오. 지금 다윗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용장인데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한쪽에 따로 동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괜히 군대를 건드렸다가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그걸 보고 공격해 오면 우리가 오히려 당합니다. 성급하게 덤비면 안 됩니다. 전쟁에 능한 백전노장을 왜 그렇게 함부로 공격하려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얼마 안 간 줄 알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온 백성들 군대를 모아서 훈련시켜 당신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택하죠? 후세 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 중에 후세 계략을 선택하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11절에 백성들을 모아서 친히 당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앞에 탁 이렇게 폼재고 나가는 게 상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 큰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 내가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게 압살롬이 상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영광이 나에게 오다니. 그래, 바로 이거야. 아마 여기에 딱 걸려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딱 후세의 그 말, 왕께서 당신께서 친히 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는 거기에 딱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후세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천천히 군대를 모아서 훈련시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압살롬이 언제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지금 당장 가자 이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생각할 때 저 압살롬 저놈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다윗에게 피하도록 전가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얼른 그 소식을 전하도록 보낸 거죠. 근데 이게 중간에 전달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압살롬의 첩자들에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인이 빈 우물 속에 사람을 넣고 얼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착 널어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우물에 곡식이 널려있네. 설마 여기 들어갔겠어?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모든 내용을 이제 알리게 되죠. 18절에 한번 보면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21절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 말하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 무사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한 것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패배가 뻔하거든요.
백전노장 이름난 장수들에게 시간을 벌어줬으니 패배는 뻔한 일이다. 압살롬이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압살롬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같이 처형당하는 거지요. 워낙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앞날을 다 내다본 겁니다. 계산 딱 해보니까 압살롬은 졌다. 압살롬이 지면 나도 죽는다. 그럴 바야 미리 죽자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양쪽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군대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다윗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고, 또 압살롬 쪽도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을 대접한 사람들, 여기 크게 이제 대표로 세 사람만 나오는데, 소비와 또 마길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가 다윗 일행을 대접했다. 참 고난당한 이들과 함께하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도망 다니던 두 사람을 우물 속에 감춰준 그 이름 없는 여인이나, 이렇게 도망 다니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당하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참 대조적입니다. 이 누굽니까? 이 아이도벨 같은 머리가 뛰어난 이런 지략가, 아주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그 능력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빠르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산되게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거지요.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령들이 무사히 우물 속에 숨었다가 빠져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